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그 사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성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손.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살아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구빈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춥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은혜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시간 말씀을 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풀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36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 100독, 성경 10독 그것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그런 거 뭡니까? 뭐 금식기도 몇 번, 성경 뭐 필사 한 권, 그러면 그 팔만 대장경 쓰듯이 있잖아요. 팔만 대장경 다 쓰면 막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아니나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좀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을 쓰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 성경을 쓰는 가운데 인내력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게 되거나 글을 잘 쓰게 되거나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고 또 그 인내력 때문에 뭐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성경을 10독 했다 100독 했다 또는 뭐 금식기도를 뭐 10일을 몇 번 했다 그것 자체 그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10독을 하고 100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또렷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지고 더 재밌는 건 사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어떤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보면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줄로 쓸 수가 있는데 조금 올리니까 조금만 줄여도 됩니다. 한 줄로 쓸 수로 있는데 그 한 줄을 50줄로 쓰게 하고 50페이지로 쓰게 하고 100페이지로 쓰게 한단 말이에요. 한 줄로 쓸 수 있는 내용을.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은 뭐냐면요, 부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완전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정확하게 해줘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어제 들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여기서 거듭난다. 거듭나면, 난다는 말은 누가 태어난다 하면 우리가 뭘 얻다 그러죠?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 거듭난다는 헬라어 언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는 영생을 얻어야만, 조금 울리거든요. 내가 주는 영생을 얻어야만, 소리가 조금 울리거든요. 얻어야만 내가 온 목적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성령으로 어떻게 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서,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 말하냐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메시아가 와서 영생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네가 그걸 모른다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우리는 뭐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이 삼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너희가 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사실은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데 내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듣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에 메시아의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셨지 이렇게 아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지주의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고,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늘의 일이 뭐냐? 14, 15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계속.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늘의 일이 뭐라고요? 재밌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온 자만 알 수 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의 일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은 뭐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영적인 지식을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일이 어떤 그런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은 인자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구리뱀을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낫겠다 하고 해서 그 구리뱀을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구리뱀 본다고 사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하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하늘의 일이 뭐냐? 불뱀,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리에 매단 뱀을 보면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인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일, 하늘로부터 오는 일, 그게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다시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하늘의 일이라고 했죠. 하늘의 일을 말하려면 하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하면 그 아드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변질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뭡니까? 우리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왕정 시대에는 영국 시대, 영국 살고 있댔잖아요. 그때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어떤 정치 체제에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러니까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요, 오히려 동구권이 자유화될 때 뭘 걱정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변질된 거예요. 그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우리가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그리고 교회 운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인자가, 하늘의 일이 뭐냐, 인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네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게 죽어본 거예요. 교회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로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왜 받죠? 하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영생을 얻거든요.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까지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인자가 온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오늘 22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세례 요한 얘기를 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과 자기 사역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해요. 자, 이거는 쭉 읽겠습니다. 22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중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신 세례. 그다음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27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그다음에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다음에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참 재밌는 거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똑같은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저분에게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죠? 그분은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성경을 쓴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언자로 세례 요한을 지금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언자인 거예요. 어떤 정언자냐면요. 똑같이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한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죠? 불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게 된다. 이 요한의 정언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온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신 이유를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합니다. 자, 왜 그가 하늘로부터 와야 되냐?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 줄을 자꾸 쳐야 되는 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오시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땅에서 속한 사람,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그거는 왜 친히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을 지금 증언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나는 땅의 일을 말하고 있고 그분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학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뜻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까지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 니고데모를 만난 이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면서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 하늘의 일은 모세가 뱀을 높이 단 것처럼 인자가 달리는 것이고 그 인자가 달리는 그 달리신 인자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일이 뭐죠? 영생을 주기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모세가 구리뱀에 달린 것처럼 친히 그분이 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히 저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AD 80년경 90년경에는요 와 그게 정말이야? 왜? 교회 가가지고 야 그거 사람이 생각해봐라.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 메시아 노릇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성령님은 떠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 안 하면 예수님이 그 몸을 입은 게 만약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긴 했지만 진짜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현하셨다. 눈으로 사람인 것처럼 보인 거지 진짜로 못 박힌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정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아드님 때문에 얻은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 오늘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다가 제 가방을 탁 태웠어요.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한 7년 된 거지만 그때 제가 이 고백할게요. 주님, 이제 제 인생에서 제가 그 스마트폰에 쓰려다가 말았는데 제게 있어서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영생 외에는. 이제 내가 어떤 게 없어져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없어질 것 때문에. 그거 하나 탔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제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100만 원 잃어버려도 내가 뭘 잃어버려도 아깝다. 이거 어떻게 이제 안 하겠다. 이미 나는 완전한 소중한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내게 있는 내 생명까지도 이것들은 다 유한하고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선물.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일어나 찬양할까요?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는 붙드시니. 옆에 사람 너는 보배롭고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그 가방을 태우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서문시장 가면 다 고쳐준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건요 다 고쳐 쓸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없으면 제가 지금 이전에 선물 받아놓고 잘 안 쓰고 있는 가방도 하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은 대체할 수 있나요? 지금 교회들이 진짜 지금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자꾸 뭘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받은 선물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자꾸 사탄이요 자꾸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다른 것과 뭔가 더 소중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잃어버려 줬습니다. 제가 영생 얻은 이 사실 하나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어떤 것도 이제부터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제 삶에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가장 절대적으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를 보아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또 더 좋은 게 나오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은 낡아져 버리는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며 그것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이며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작아지지 않을 것이며 하찮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내게 주신 선물인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선물은 그들을 영생을 까는 것인 줄 알고 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합되어 버렸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전부 다 절대적이거나 유일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그 속량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영생 외에는 어떤 것도 빼앗겨도 되고 없어져도 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번 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뭐냐면요, 주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내 직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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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아버지. 내게 주소서. 주님의 나를 마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의 주셨습니다.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나를 주옵소서.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주님 마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부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전부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마음은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내가 주님 여기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있으니 주님 교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세 팀이 나가 있고 또 두 팀이 나가야 되는데요. 단기 선교를 나간 친구들만 지금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단기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 카페에서 차도 마셔주셨고 또 선교 카페를 직접 운영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 후원도 해주셨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위험 요소가 따르고요. 움직일 때마다 물질이 소비가 되고요.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더 얼마나 안전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할 것인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운동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사역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지금 단기 성교 간 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회 그리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더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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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재산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더 많이 성취하는 우리 꿈이 아니라, 우리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교회 그 일에 물질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물질을 쓰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사역을 통해 지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자라는 세대를 통해 더 힘있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2020년 한 해 동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